할렐루야. 조금 전 광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 만나홀 또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약 두세 달 정도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뜯고 허물고 치우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전문가들이 마무리를 해 주었지만 오늘 감사 예배가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지난 우리 만나홀이 어떻게 변했는지 만나홀 변천사를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건강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아멘.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천국을 가르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ea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You're the way maker,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my Jesus. Miracle worker.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 maker, light in the darkness. Oh, his name is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Oh,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He say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Jesus. And that is who you are. Oh, I know that is who you are.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만나오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의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있는 별의 전체 수를 헤아렸습니다. 헤아린 결과 우주에 떠 있는 별의 모든 개수는 7 곱하기 10의 22승계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7 다음에 0이 0이 22개를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읽을 수조차 없는, 그러니까 7조 곱하기 100억 개에 해당하는 별들이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의 우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주에는 정말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별들이 모두 도화롭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별들은 각자가 자기들의 궤도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별들이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 몸 안에 수많은 혈관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피가, 그 피가 흐르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만약에 피가 그 궤도를 벗어나서 신체 내부의 다른 어느 곳에 모이거나 또는 피가 역류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생명이 정말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앙에도 신앙의 궤도가 있고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신앙의 가치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충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궤도가 또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궤도, 믿음의 방향을 탈선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참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감당하는 선교 사역 내내 정말 커다란 믿음을 수없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궤도, 전도자의 방향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도착하기 전 이고니온에서는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또는 세상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액땜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돌에 맞을 뻔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리기까지 하였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건은 사실은 바울 자신도 또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당시의 초신자들에게도 정말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바울도 그랬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은 자신의 방향을, 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성도로서, 교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자기의 역할과 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의 방향을 오히려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가장 불효자인가라고 묻는다면 부모가 남긴 유언을 잊어버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유언으로 주신 이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시험과 위기와 환난을 이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궤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왜 신앙의 위기가 없겠습니까? 직분자라고 해서 영적인 위기가 없겠습니까? 사람 때문에도 있고 일 때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어지는 그 어떤 일 때문에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또 무엇 때문이든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궤도에서 믿음의 방향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핑계하고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향하는 그 신앙의 궤도의 마지막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이나 믿음의 궤도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생사의 위기가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을지라도 신앙의 궤도를, 믿음의 궤도를 잘 고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자를 하더라도 시험과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만약에도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에게 루스드라에서의 돌팔매 질 등의 여러 가지 시련이 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등등 성경에 나오는 이들 모두 망명의 위기, 억울함의 위기, 누명의 위기, 사자굴의 위기, 심지어 도망자의 위기와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장로와 목사라도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강의 위험도, 불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써 위기를 잘 준비하고 이겨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궤도, 전도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14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입니다. 바울이 여기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더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 좋은 시기에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 오시기 전에 또는 정말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환난을 당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더 많이 전도하세요.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위기를 만나면요, 이런 거 저런 거 못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감당할 힘도 없어서 못 해냅니다. 바로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주목하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으로 잘 견뎌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완전한 가을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길가를 지나가다 보면 코스모스도 보게 되고 또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아, 가을이 오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가을이 오면 곧 겨울도 오겠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달린 잎사귀가 다 떨어지잖아요. 여름에 그 푸르고 싱그러웠던 잎사귀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들고 떨어져 낙엽이 되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때에 나무에 그 잎사귀가 붙어 있으면 그 잎사귀까지 영양분을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무는 죽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기의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는 자신의 그 잎사귀를 떨어뜨리면서 추운 겨울을 견뎌냅니다. 그렇게 겨울을 견뎌내면 또 언젠가는 봄이 찾아오니까요. 다시 푸른 빛깔의 잎사귀가 그 나무를 온통 채워줄 것이니까요. 여러분 22절 끝부분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루스드라에는, 바울에게는 지금 영적 환난이, 영적인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매서운 겨울 바람을 맞으면 정신을 잃어버립니까? 앞뒤로 좁혀오는 사단의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매서운 바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운 매서운 바람이 몰아쳐 오고 나에게 달려있는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견뎌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가 물어보면 저는 인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 업앤다운 이렇잖아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계속 이렇게 업앤다운이 신앙생활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순간 되면 이런 나의 굴곡진 인생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직선의 삶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직선의 삶에 더 이상 업앤다운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 주신 그 평안으로, 그 믿음으로 이 굴곡진 삶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이 굴곡진 인생이지만 사람들은 그 인생을 보고도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3절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함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겨울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심겨진 이 자리 옮기지 않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추운 겨울이 지나면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형통한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길처럼 우리의 인생 길에도 환난, 시험, 근심, 걱정이 불청객처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손님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난 친구하기 싫습니다. 근심의 친구가, 불신의 친구가, 미움의 친구가 마치 내 인생길의 동반자처럼 찾아와서 정말 매서운 추운 겨울 바람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겨울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셔야 합니다. 잎사귀가 다 떨어질 것 같지만 어느새 하나님은 또 내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새로운 순이 돋아나게 하셔서 초록빛깔의 영적 잎사귀를 우리 인생나무에 맺히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잘 견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루스드라의 혹독한 겨울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방향을 잃지도 않았고 신앙의 궤도를 탈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1차 선교 여행지를 다 거쳐온 대로 다시 거꾸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등등 자신이 사역했던 첫 사역지들을 다 돌아본 후에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지난 2년간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교회에 보고하고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될 구절이 뭐냐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첫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끝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만약에 이 28절 말씀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전도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위대한 전도 여행을 마쳤더라,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였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이방 땅에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또 감동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선교 보고가 끝난 이후에 성경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서 단순히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줄 형제들을 붙여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크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목사라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 혼자 하라고 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한 분 한 분 붙여주셔서 일이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이 형제 자매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 미아 중앙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면서 풍토병에 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면서 전도하고 돌아왔지만 같이 울어주고 수고했다고, 참 잘했다고, 힘들었는데 고맙다고 그렇게 울어주고 웃어주는 형제들과 마주보면서 오랫동안 그 마음을 나누었을 때에 그 순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컸을까요? 그런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지막 절 28절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교회, 그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꿈나무와 푸른 나무가 있고 전도팀도 있어요. 식당 봉사팀도 있고 목장도 있고요. 찬양대, 그리고 우리 당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 오랫동안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저도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보고 오랫동안 함께 있어서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서로 바라보면서 힘을 주고 힘을 얻는 성도, 가족 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계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오랫동안 그 믿음의 기도를 잘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손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믿음에 머물러 있고 우리 성도들과 형제자매들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우리 안에 변치 않는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시험과 환난, 많은 환난 있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에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위로 역사하여 주심이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형제자매들과 서로 위로하고 중보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며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